잠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식의 사람, 지혜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사람은 경험자의 말을 듣고 미리 취한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지식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의 사람은 경험과 지식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이 경험 많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지은 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3천의 잠언, 그리고 1005편의 시편, 노래를 지었습니다. 잠언에는 12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함, 하나님께 대한 경배, 성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성실과 게으름, 이웃,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현숙한 아내, 이런 등등 12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과 그리고 인격과 성공과 실패 등 인생의 전 영역을 망라하여서 이렇게 잠언에는 작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근본과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보면은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이제 사람처럼 지혜가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지혜가 선한 것과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합니다.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의인화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혜는,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찾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께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될 때에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약 20년간 199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20년 동안 최고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제 전 세계 PC 운영체계 시장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개발사의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입니다. 빌 게이츠가 창업주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90%를 죽기 전까지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하루에 얼마씩 기부를 했는가 하면 50억 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50억 원. 이 기부가 이게 뭐 보통 기부가 아닙니다. 하루에 50억 원씩 기부를 해서 지금까지 총 350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압도적으로 큰 자선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0.1% 미만으로 물려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0.018 정도 그렇게 이제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막 성행하고 있는데 그 에이즈를 막고 있는 방파제 역할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이 이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그리고 후진국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일들 집중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와 유행성 전염병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치료약과 백신 개발하는 이런 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재단을 통해서 500억 원을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것이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빌 게이츠가 공헌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우리를 직접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직접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직접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지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쏟아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지식을 더 사랑하는 많은 박사와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이 설교하지만은 예수님보다도 부와 명예와 지위를 더 사랑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재물보다도 영혼을 얻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이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이것이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의 북진을 거듭을 해서 마침내 통일 직전까지 갔습니다. 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대대적으로 중공군이 참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 통일이 이렇게 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하여서 이 유엔 연합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국군이 이제 후퇴를 하는데요.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의 사상자가 1만 7천 명이 사망, 부상, 또 실종되었습니다. 중공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4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 정도로 전투가 격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격렬하게 치러졌습니다. 연합군이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12월 12일부터 흥남부두에서 철수작전이 전개가 됐습니다. 흥남부두에 피난민이 10만 명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부두가 통제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군인들이 철수가 끝난 19일부터 피난민들, 12월 19일부터 피난민의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22일이 됐을 때는 이제는 피난민 구조를 위한 배가 빅토리오 7,600톤급 빅토리오 화물선 한 척만 딱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피난민들은 막 무수히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피난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빅토리오의 화물선이었는데 이 정원은 60명입니다. 그런데 승문이 48명이 타고 있습니다. 화물을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2,500명 이상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소년소녀들이 10대 소년소녀들이 그냥 십자가를 흔들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배에 태워줄 것을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오의 선장 라루 선장이 결심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피난민을 더 태우기 위해서 배에 싣고 있던 모든 화물들을 다 버리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배에 실었던 이 화물선이 지금 전쟁 물자를 배에 가득 싣고 있거든요. 그 전쟁 물자 싣고 있던 200톤의 탄약들을 다 버립니다. 500여 개의 포탄도 버립니다. 유류 500드럼도 다 버립니다. 장비와 물자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30분부터 피난민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10분까지 12시간 이상 피난민들을 빅토리오에 계속해서 태우고 마침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까지 태웠습니다. 얼마까지 태워졌는가 하면 1만 4천 명을 태웠습니다. 최고로 태울 수 있는 숫자가 2,500명이었는데 1만 4천 명까지 태운 거예요. 1만 4천 명이 2,500명이 탈 수 있는 배에 1만 4천 명이 탔으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배가 전복될 그런 위험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흥남항 부근 항로에는 4,000개의 기뢰가 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군 소해정은 기뢰를 제거하는, 청소하는 그런 함정이거든요. 기뢰를 청소하다가 기뢰에 의해서 소해정 세척이 침몰되었을 정도로 기뢰가 많이 거기 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미 해군 상륙정 4척이 기뢰에 또 폭파가 되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호에는 기뢰를 탐지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호위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근에서 지금 작전 중인 소련군 잠수함에 발각되면은 그 어뢰에, 이 잠수함 어뢰에 격침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무전 교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전 교신을 받으면서 항로를 어떻게 잡으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지침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리고 배 아래쪽 선창에는 고위발성인 300톤의 항공유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항공유 300톤. 이건 굉장히 고휘발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그냥 불이 나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피난민들이 워낙 12월에 북한의 바다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피난하면서 막 불도 피우고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악독군 가운데서도 14,000명이나 그렇게 태운 겁니다. 아무도 2,000명만 태운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라울 선장은 피난민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등 귀한 물자를 다 버리면서 최대 성선할 수 있는 인원보다도 11,500명을 더 태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빅토리아호는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이 그 배 안에서 5명의 새 생명까지 태어나서 그래서 14,500명을 싣고 25일 크리스마스 날 12시 42분에 그제도 장성포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라울 선장이 그 당시 상황을 회상을 합니다. 해고를 하면서 그의 크리스마스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처럼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도 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의 키를 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귀중한 물자들을 다 버리고 위험을 무릅쓸 때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부유함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주와 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만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진지한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온전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반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대하여서는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찾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찾는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기로 마음 작정을 하고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뒤로 미루다가 영영이 기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마음 작정을 할 때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막 생깁니다. 많은 방해물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급해 보이는 일들이 갑자기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면 막 생깁니다.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도 막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의를 기도하는 일에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면 기도할 기회를 영영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예배할 기회를 영영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내가 다음에 예배하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지. 여러분들 그 기회를 우리는 영영히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찾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찾는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로 감당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하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우리 가족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말고 다음에 내가 한번 하겠다, 초청하겠다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내가 초청하겠다라고 미루었는데 나의 초청 대상자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무책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오늘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인내를 가지고 주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보다도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존귀를 가지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영접하시는 것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왜?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찾는 일이 때로는 사랑하는 일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툴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물었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구도 자세를 보시고 대단히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그렇게 그 모습 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부족한 면을 지적해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부족하지만 구두자의 자세로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부족한 면을 지적을 하시고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힘입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찾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들을 행하며 참으로 풍성한 주의 은혜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